428장 전송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몇 장 함께 하실까요? 93장. 네, 93장. 생명 되시네
되시는 그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전성하겠네 주야로고 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또 몇 장 하실까요? 405장 할까요? 응? 먼저 몇 장? 405장 할까요? 405장. 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너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나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411장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
또 몇 장 하실까요? 446장. 네, 446장. 천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다 주께 왔사오니 오주 오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오주시옵소서. 저 함께 계시면 근실로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 오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 오소서. 그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 오소서.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몇 장 하실까요? 230장. 260장.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만 벗을 때도 건널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더라. 성도들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처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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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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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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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공항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숨을 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의 단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온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음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도길이 영원 무고 이제는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은혜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교회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에서 학업으로 또 큰 복무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학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에서나 주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프간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일도 일하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로운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 없이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되고 이 건축이 반석 위에 강하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직 건축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함이라 말씀에 곳에 복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복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복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복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복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함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선교와 이웃을 위한 예물들,
또의 교회 건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주의 일을 이루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간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그 삶을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응답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 지게 하시며 1호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여 1호를 찾는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루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으로는 그 폼을 다 떼어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1층이나 2층이나 옥상까지 콘크리트 골조 작업이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어저께까지 그 폼 되었던 것을 다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면은 그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서 1층부터 그 옥상 부분, 그리고 옥상에서 보면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의 위에까지 폼은 다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되었던 그 각고목이나 또 판자, 또 그 쇠로 만들어진 그 폼, 이것을 다 떼어놓기 때문에 이제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골조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지른 작업은 이제 뭐 전기라든가 또 상하수도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것하고 또 내부나 외부의 그 하나 인테리어 작업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외벽은 판넬 위에 그 징크 판넬하고 대리석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내부나 외부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골조가 다 되어졌고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요즘에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요새 새로 온 변이가 뭐였죠? 오미크론인가? 그래서 뭐 아침에 잠깐 오는 길에 뉴스에 들으니까 뭐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돼서 더 그것이 잘 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것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치사율이나 이런 일은 좀 더 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퍼지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어서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되는 제가 그 미국에 이렇게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데 가려니까 비행기 타기 전날 백신은 이미 다 맞았어야 되고 비행기 타기 전날 검사를 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음성 결과가 나와야 비행기를 태워준대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움직이네. 그 다음부터 쫙 움직여서 활동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비행기 타기 전날 또 검사를 받아야 그래서 탑승하기 전에 음성 받은 게 나와야지만 비행기를 태워준대. 그래서 또 검사를 하고 음성을 받아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탔더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 가서 자가격리해라 그러면서 또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음성이 나와서 활동해도 되나 이랬더니 그냥 꼭 필요한 것만 활동을 하고 3일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3일 후에 또 검사를 받아서 그 다음날 음성이 나오니까 이제는 활동을 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한번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출발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온 다음에 3일 지나 또 한 번. 그래서 총 5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그래요. 코가 남아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고 활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피시고, 또 크고 작은 이렇게 감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먼저 선제적으로 잘 관리해서 나도 건강하고 가족이나 이웃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는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가지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잠시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강주 성도님 그 부인되는 이세자 성도님이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고위다근증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다 그러셨었는데 넘어오셨는데 발목 부분이 이렇게 부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종합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입원해 계실 것 같은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못 오게 하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연락은 왔어요. 기억하시고 함께 이세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호중 집사님 아버지도 지난주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협착증인가요? 이렇게 3군데가 그러신다 그래서 지난 중에 수술을 하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 다녀오시는 거를 가셨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늘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연초에 더 강건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셔서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복된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2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어제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은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혜로 함께하여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뭐가 크냐고요? 계명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역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했죠. 그 하토를 제일 잘 치는 데가 여기 고돌이라며요. 그죠? 고돌이가 있어서.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 나와서 작전을 제일 잘하는 데가 인천의 작전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우스갯 중에 서울에서 가장 값싼 동네가 어딜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잘 들었다가 그곳에 가서 땅을 사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가장 값싼 동네가 어딜까요? 일원동. 그랬더니 일원동이래요. 일원동. 일원동은 얼마예요? 1원이래.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일원동보다 더 싼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딜까요? 1원보다 더 싸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삼전동이 있습니다. 삼전동. 그래서 거기는 3전이래요. 1원보다 무려 7전이나 더 싼 거야. 그래서 삼전동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삼전동은 비싸요. 더 싼 데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딜까요? 그랬더니 노원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이 없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재밌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우습게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마을 이름이나 어떤 이름 또 명칭 이런 거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게 얼마짜리 동네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세금의 논쟁과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데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다?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큰 계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것은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령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강령 어떤 신조 꼭 지켜야 되는 우리의 신경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이것은 신조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4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의 어떤 값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가 온 이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물론 신천지나 이런 이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전통교단에서도 부족함과 실수 또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또 거기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아주 이번 인천에서 있었던 데도 좀 불미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그 값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을 드러내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어려워진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 그 값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러한 아픔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맞이한 위기는 세상이 준 코로나라는 질병이나 세상의 눈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아픔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을 갖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에 그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부족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값을 할 수 있을까? 그 이름의 가치를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질병을 해결해 가는데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행기 한 번 타는데 몇 번 검사를 했다 그랬어요? 5번이나 검사를. 그렇게 5번이나 검사를 하는데도 그 질병이 오고 가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값을 제대로 치르는 그 값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께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던졌어요? 예수를 시험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뭐해서 예수를 시험하여. 주님께 던진 질문은 결코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뭔가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뭐 가지고 던졌어요?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시험하려고 던지는 말들도 참 많아요. 그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이 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은 아마 가면서 야 교회가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은 한마디씩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법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 되는 강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지켜갈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적으로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랬어요? 강림절이라 그랬죠. 강림절은 뭐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절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서 강림절은 대강절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강림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강림절은 예수께서 오셨던 성탄절이 있기 전에 4주를 이야기합니다. 몇 주를 얘기한다고요? 4주 주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주일 동안 지난주가 강림절 첫째 주일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기간에는 촛불을 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일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강단에 4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하나씩 불을 밝혀가면서 첫째 주에는 하나, 두 번째 주에는 2개, 세 번째 주에는 3개, 네 번째 주에는 4개를 밝혀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강절의 절기는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어느 감신대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를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태중에 온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온 거예요. 자, 그러려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려면 아이를 임신해야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엄마들이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여 태교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교하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뭐하자? 그날을 기다리자라는 거죠. 사실 아이가 세상에 올 때도 아이가 올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하지 않고 아이가 올 날을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령이 다시 중요하여지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만 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령이 무엇인지 그 신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갈 때 그 신조를 잃어버리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역에 살아도요 해남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해남에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다르죠. 그죠? 여러분 누가 해남에 놀러 올 날에 딱 전화를 했어. 이영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나 기억하냐? 옛날 대학 다닐 때 안무개인데 내가 해남에 한번 놀러 가려는데 그러면 이영미 권사님이 야, 오지만 해남 볼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해남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 사람은 간두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이영미 권사님이 해남에서 재미있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마찬가지죠. 아, 해남에 별 볼 일 없어. 뭘 올라래. 땅끝. 야, 그냥 네 옆집에 있는 바닷가나 가봐. 똑같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인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막 족보를 강조하잖아요. 그분들은 흩어지지 않아. 다 집안은 망해서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뭐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집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집안에 영의정 있었나요? 13대 할아버지. 13대 할아버지? 예. 우리 16대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야. 예,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그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때 그렇게 덕이 있고 그렇게 영의정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살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족보를 놓고도요, 정말 우리 집안에 괜찮았던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찾아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해. 아셨죠? 그래야 뭐 집안에 대해서 물어볼 때 좀 자존감도 있지. 아유, 우리 집안은 모르겠어. 그냥 옛날에 족보 하나 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삶을 보면 무엇인가 분명하게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그 하나 정도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분명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에 어떻게 돼요? 휩쓸려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내게 어떤 자존감이 있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딸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교회가 그렇지 뭐.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뭐 하게 돼요, 자꾸? 나중에 보면 막 교회를 욕하고 있어서 가보면 기독교인이 교회를 더 많이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해결해 가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고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만은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도 없어. 이렇게 되면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강령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독교의 강령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답 좀 해봐. 제가 손가락도 이렇게 2개 들었잖아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2가지를 얘기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2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2 계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용기 있는 삶을, 어떻게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라 했어요? 뜻을 다하라 했어요. 여러분, 다한다라는 게 뭐지요? 남김없이. 다한다라는 것은 남김이 없는 것이다. 자, 또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다 소진됐을 때까지. 네? 힘이 다 소진될 정도예요. 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내가 숙제를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종강을 했어.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하였다는 것은 이제 없어져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먹었어.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다 먹은 것이 아니야, 먹는 것도. 그죠? 숙제를 하는 것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다 한 것이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짜장면집도 배달을 하면서 출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 왔어 그래. 다 한 게 아니야. 다 한 거는 언제 다 온 거예요? 최소한도 와서 얼굴을 맞대고 배를 눌러야 다 한 거지. 다 온 거지. 그죠? 근데 짜장면통에 짜장면 집어넣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갔습니다. 다 간 것이 아니지.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것은 짜장면집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짜장면집 주인이 짜장면을 배달하려고 이제 배달통에다 짜장면 집어넣으면서 전화가 오면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다 하지 아니하고 짜장면 주인처럼 매일 자기를 갖다가 훈련을 시켰어. 뭐 했다고 착각하게? 다 했다고 착각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것을 다 하라 그랬는데 마치 다 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출발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함에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다 하셨습니까? 짜장면집 주인처럼 아직 시작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오늘 다하라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요, 중심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은 결단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보셨습니까? 세상이 힘들 때 내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다하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뜻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뜻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 중요한 것,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때요, 나는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실력을 다 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나 직장에서 정말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사업하는 사람 텔레비전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무슨 갑부 이런 거 보니까 한 사람이요. 퇴근할 때는 탈진해서 퇴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탈진한 정도로 다하는 그러한 삶을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탈진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부가 되는 거는 가만히 보면서 아, 저 사람 당연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탈진할 정도로 하는데 그 안 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탈진할 정도로 하는데 안 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두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삼계탕 하나를 끓이기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그 사람의 가게가 안 된다라면 그것이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까? 남겨두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강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해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가치를 가장 작은 것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랄 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의 다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사랑에 다하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바라긴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라 해가지고 급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만 크고 이웃 사랑은 하나 아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뭐하니?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에 많은 그러한 비난과 아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좀 강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좀 높일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같이 하라 했어요? 네?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하라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처럼 하라는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쉽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 몸처럼 내 자식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자기가 아프면 밤새도록 잠 못 자지만 자식이 아프면 간호하다 잠들잖아.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파서 내 자식을 간호하다가도 꾸벅꾸벅 줘라. 근데 자기가 아프면은 못 그러잖아, 그죠? 내 부모가 아파도 우리 엄마 아파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사실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이것도 첫째 되는 계명과 같으니 똑같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강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강령이라는 사실. 다른 것은 내 삶에 조금 부족해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격이나 삶의 모습, 약함이 좀 드러나는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가 아니라 해야 되는 강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아유, 그 시간 있으면 하고 돈 있을 때 하고 어려울 땐 좀 쉽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시험 들어도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가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도시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도 사탕이라도 사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괘씸할 때가 있어, 그죠? 도와줘도 도와준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에게 무엇 해야 된다? 사랑을, 나눔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잊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강령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강령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웃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역에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요, 그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합니다. 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냐, 저 교회가 정말로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냐, 이것이요 그 교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아무리 높은 교회를 지어도요,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갖다 깔아도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면 그 교회는 비방받지 않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해남에서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해남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새롬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면 새롬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새롬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새롬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을 섬길 줄 알 때, 그때 그와 같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능력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태교할까? 주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강령,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오신 날을 준비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 사랑을 뭐하고 있는가? 다 하고 있는가? 내가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탈진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신조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모든 것을 다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값을 하는 교회요, 예수의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소유함을 통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강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성도들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어디 있는지 간에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동안에 어긋나는 바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복된 일을 이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피땀 흘린 것을 헌신함으로 지어지고 있사오니 이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또 사업과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